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 성령께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살펴보냐면 누가복음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누가가 의사로서 굉장히 예민한 아주 객관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상세히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쭉 보고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사도행전 가운데 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뭐지? 성령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이 어디에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혹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그날 하면 그저 잊어버리고, 그날 하면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설계의 핵심은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령 운동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큰 신드롬을 일으켰죠. 특별히 치유의 이적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고 나누신 그런 분인데, 지난 9월에 결세하셨죠.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났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의 주된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믿음, 그것으로 일어난 어떤 우리의 삶에 잘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 이게 이제 주된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이고 설계 주제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수영을 배울 때 처음 깨달아야 할 것은 물은 원래부터 부력이 있어서 사람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부력으로서 아무리 사람을 띄우려고 해도 초보자는 결코 자신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다. 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뜨려고 결사적으로 사지를 휘젓지만 휘저을수록 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직맥진하여 축 늘어졌을 때 비로소 조금씩 맡기게 되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렇게 가라앉으려던 물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못 믿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꼭 믿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니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서 에라 될 대로 되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버려 맡기고 두면 정말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만,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작용을 이런 예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가?
내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가? 이거는 또 별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벨리스 총독 부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벨릭스 총독 관저에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듯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재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찾으려고 막 고소를 해도 이 벨릭스가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를 묻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죄가 없으면 무죄 방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왜? 유대인들의 그 세력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사도 바울을 그냥 구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 믿는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지역의 총독 앞에서 진짜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총독 앞에서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방만하게 막 권력을 남용하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한다. 이건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간이 부은 거고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이 사람은 뭐 웬만한 건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저 설교와 내 삶을 비교해 보니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이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요,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미루죠. 나중에 들읍시다. 이러면서 뒤로 미룹니다. 결국은 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스스로 미루고 뭉개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 이러한 식으로 아무런 결정도 없이 그냥 돈이나 좀 더 받을까 하는 심령으로 시간을 보낸 게 2년입니다. 어느덧 후딱 2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만 같은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로마로 소환되고 그리고 파면돼서 정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아이고, 구원할 받을 기회를 놓쳤으니 참 안 됐다 싶지만, 이때 정말 또 마음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빨리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빨리 좀 확인을 받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사역을 마무리하고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유대인 눈치 보고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 눌려있고 한 채로 무력하게 2년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그 결론을 내려줘야 될 사람이 파면돼 버렸으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지. 이제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 사람이 있어도 2년인데 이제 또 누가 와서 이런 사정도야 모르고 또 몇 년을 보낼지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벨릭스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는요, 군사의 기지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그쪽이 해상에서 가장 그쪽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곳에 감옥도 있고 막 여러 전투훈련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결코 이 편안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2년을 그냥 감옥에 갇혀서 계속 구류된 상태로 있으니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2년 동안 허송세월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고, 그때그때 풀어주시고, 그게 성령님이신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래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령도 무뎌지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세상권 누리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매료되어서 인생을 통째로 아버지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예.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상황을 조정해 가시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인 거죠. 벨릭스에 이어서 곧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벨릭스가 좀 무력에 강한 잔인한 그러한 총독이었다면 베스도는 좀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온건파에 해당하는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래요. 부임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죠. 무슨 얘기였겠어요? 제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당신들 무슨 애로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당신들 불편한 거 애로사항 다 잘 해결해 주겠어. 대신에 내가 총독으로 다스린 동안에 이 나라가 무슨 큰 사건이나 어떤 반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좀 조용히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정치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총독을 만났으니 뭐 애로사항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때가 기회다. 이때 우리가 얻어내려고 한 거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말을 꺼냈겠죠.
그때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문제였어요. 벨리스 총독 있을 때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거든요. 그리고 2년이 흘러왔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억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베스도 총독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 사람 유대인이요. 예. 그리고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잡혔고 이제 그 문제를 마무리하기 원하니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속셈은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결성된 40인의 결사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참 집요하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가? 그렇게 정말 철천지 원수인가? 예. 자기들에게도 그래도 정말 높은 학문을 가진 자요. 또 한때는 자기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죽이기까지 집요하게 매어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핵심에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냐? 사도 바울이 온 만국에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 그들은요, 복음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복음이 왜 싫을까요? 복음은 그들의 생각과 반대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데요? 인생은 다 자기가 인생에서 좀 행복하고 싶어요. 예,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소망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고 행복할 수 있나 막 이거를 추구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게 되나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이 죄악된 죄인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 예,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싫으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들 그 율법에 매여서 당신들의 철저한 어떤 율법을 고수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지켜내고 아주 그냥 금욕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잘 지켜서 예.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정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나를 부정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열심히 지키고 이걸 위해서만 내가 막 무진 애를 써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되고 내가 이 나라에 좀 한자리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부정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사상이 만 백성에게 다 전파되면 결국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구축해 놓은 기득권, 자기들이 여태까지는 종교적인 어떤 권력으로 세워놓은 어떤 질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들은 그러한 자부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이런 걸 다 지켜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집착을 깨버리고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 그걸 전하는 사도 바울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민의를 다 대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예. 벌써 민의는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 지역의 아시아, 소아시아와 전 유럽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막 이게 되는데 민의를 반영한다면 그것도 반영해야지. 근데 그런 거 반영 안 하죠. 자기들의 몇몇 대표라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권익, 유익, 자기들의 현 생각 이거 버리기 싫어서 그걸 대표라고 그걸 민의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사랑, 뭐가 아니어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신앙, 화해와 용서를 통한 온전한 하나됨,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비전과 이상, 저들의 주장에는요 그게 없어요. 예. 오직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전통을 빙자한 율법을 빙자한 그런 마음만 있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정신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러한 제안을 듣자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이따 가이사랴로 가는데 당신들 같이 갑시다. 대표들 같이 갑시다. 가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 구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이제 사건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든 어떤 가이사랴에 가든 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전하니까 며칠 있다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대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총독 관저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릴 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2년 전에 우리가 못 죽였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중대한 사건이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총독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중대한 줄 알고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범죄 사건이 수립되지가 않아요. 범죄 사건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범죄가 아니에요. 단지 저들의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든 맡은 첫 사건인데 이거를 잘 해결을 해서 바울을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이제 나라를 이 총독 유대를 좀 총독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범죄를 구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저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 그러는 가운데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뭐라고 쓰냐 하면, 9절에 보면,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너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신문을 한번 받아보자. 저 사람들 그 생각도 있으니 한번 내려가서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대인들의 말을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일단 유대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니까, 그리고 총독으로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들어주는 거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미 죽을 뻔에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그렇지만 베스도의 생각은 언제까지 이렇게 2년, 3년, 4년 있을 수 없을 거고, 사도 바울도 이제 마음이 좀 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방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으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려가죠. 라는 말이 나오기를 지금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술수를 피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이야기는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들의 정말 정직한 걸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위에서 대변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큰 그림화에서 정치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이 정치인들에게는 없어요. 이 겉모습을 벌써 딱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나 안 내려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악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악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종교적인 자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서 정말 이 자기의 의리를 종교적인 그런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도 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고 싶은 자기 의리에 이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죄, 굉장히 근본적인 죄입니다. 마귀적인 죄예요. 마귀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워, 한번 사로잡으면. 또 하나는요, 이 정치적인 로마인들의 죄예요. 로마인들은요, 개인이 어떻게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나라가 안정적이면 되니까 그냥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세력 눈치 보고 저 세력 눈치 보면서 거기에서 편안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죄. 이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끼어가지고 한 개인이 아무 죄도 없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그냥 세월을 흘려보낼까요? 아니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들, 아주 그리고 법망을 살살 이용해서 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어떤 사법적 재판의 로마인으로서의 최종 종지부를 찍는 말이에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이제 대법원에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가면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겠죠. 그래서 왕 앞에서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1, 2, 3타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유익을 끼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 민족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로마로 가서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오랜 꿈이죠. 옛날부터 그 꿈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지으리라
하는 그런, 더 나아지면 내가 저기 서바나 땅끝까지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일생의 소망인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 그 순간 이 로마에 입성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180도 달라집니다. 자유인의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멋진 사도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이사에게 상고한 이후로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갑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쇠사슬을 질질 끌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묶여서 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예. 어쨌든 잘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받고 그리고 가야지. 예. 지금 가이사께 상고하노라 하면 무죄가 아니고 이제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단을 지금 내린 것이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것이 많은 거예요. 내 개인의 영광,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계획, 내 개인의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진공 상태 속에서 그냥 속절없이 지낸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2년간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고하노라 라고 할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기까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예.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바울아, 너 정말 로마로 가고 싶니? 예. 너 로마로 가는데 너 왜 가는 거니? 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거니? 너 정말 복음의 사도로 이렇게 네 인생 바꾸고 복음에 헌신하여 가는 거 참 잘했다, 참 칭찬받기 위해 가는 거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당신 위대한 그러한 사도요 이러면서 박수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바친 것처럼 너의 피를, 너의 희생을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 정말 네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름 없이 가라.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게 가는 거라면 죄인의 모습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이사께 상고하느라 내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여 어떤 모습이어도 좋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마음의 심경이 그 안에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주 앞에 맡깁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요, 보통 삼손 신드롬이나 엘리야 신드롬을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삼손처럼 힘있게 뭔가를 다 하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리라. 엘리야처럼 내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 모든 그 선제를 다 물리치고 내가 위대한 선제로 내가 등극하리라. 뭐 이런. 그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능력을 넘어서서, 그런 능력을 넘어서서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중심에 임하세요? 왜 내 안에 임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걷자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세월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 쭉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팔을 지으며 내 나름대로 노력하며 내 나름대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의 더욱더 위대한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고 막혀진 모든 길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내어 맡겼을 때 그는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장정을 떠나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로마에 가서 셋집에 살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 오면서 그를 영접하고, 끝까지 그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하며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핵심을 전하는 끝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되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내 안에 맡기지 않고 아직도 붙잡는 것이 있으면 주여 옆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수하게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